성령 충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를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이 사건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굉장히 장대하고 그 전망이 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함께 생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과 죽음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한 본문이죠, 그죠? 54절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 앞에 53절까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일 긴 설교를 스데반이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는 명설교였어요. 성령 충만해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유대의 역사를 관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5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있죠, 그죠? 찔렸다는 것은 이 설교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만큼 울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런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55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은데 서 계시다. 스데반에 대하여 그만큼 지금 이 시간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는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자신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볼 때, 그가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는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스데반. 여러분, 그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예?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세상은 그를 무참히 죽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앞에 설교도 과연 성령 충만한 겁니까? 여기 찔렸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6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6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7장에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가 이미 성령 충만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그를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읽으면 뭐 이상한 생각 안 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과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어찌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볼 때 세상은 가장 독해요. 그렇죠?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은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가장 세상은 독해요.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해도 세상은 변함이 없다. 이 본문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물론 좋은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한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됩니다.
그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아 개섞거라, 세상아 꼼짝 마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굴복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지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는 우리 전도주의를 앞두고 복음 전도 나아갈 텐데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너무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와 내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가면 이 죄인들 다 죽었다. 이제 이러고 나갔는데 전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과 닿아 있는 느낌으로 나왔는데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너나 믿어라. 그래서 나하고 어떻다는 것인가? 세상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거봐, 성령 충만해도 안 되지,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안 되지, 기도 많이 해도 안 되지, 말씀 많이 읽어도 안 되지, 그건 뭐하러 하고 있냐? 교회 나가서 밥하고 뭐 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찬양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 맞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거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다고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성령 충만했는데 죽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어요. 이게 매우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다 된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 충만을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저희 남편이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저희 아이들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30년이 넘게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건 왜 또 목사한테 찾아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나 교회 떠난대. 예? 교회 떠납니다. 뭐 믿어봤자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그럼 믿으면 다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거는요 자기 욕심을 신앙에 투영시켜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믿은 거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내가 믿으면 다 된다고 성경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말했고요. 여러분 각 집에 가면 이거 액자로 걸어놓은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믿어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만사형통이다. 그 뜻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장 13절 앞에 12절이 나오는데 바울이 12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만능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자족한다 그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려워도 다 잘 될 거다가 아니라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주께서 나에게 확신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나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어려워도 된다. 어려움이 좋아진다. 그 뜻이 아니고 어려워도 된다.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이거는 만능이란 뜻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자족하고 뭐든지 만족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만능이 아니라 자족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여기 바울이 그랬어요? 이걸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만사형통이다. 누가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손대는 곳마다 나는 다 성공할 거다. 누가 그래요? 그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나는 자족을 배웠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 앞에서 만족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자족하게 되는 거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일을 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물론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으시다고요. 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말할 거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나를 다스리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이것도 외우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열매 중에 외적인 게 있습니까? 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공. 예? 어떻게 외적인 게 있습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는 성공, 명예, 재물 이런 게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내적인 열매죠. 그죠?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절제. 절제가 뭐죠? 절제?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절제. 여러분, 이 열매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 성공,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모두 내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절제가 있다고 그랬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다 된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내 뜻대로 다 된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있어요. 교회 나와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전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다스리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돼요. 나를 다스리게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그 어려움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절제가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을 다스리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성령 충만과 죽음. 성령 충만해도 스데반은 죽었어요. 성령 충만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거 갖고 시험해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도 집에 갔는데 여전히 말 안 들어. 그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조금 저 인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 결과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해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시험해도 이거 다 필요 없네. 교회 나가도 뭐 되는 것도 없던데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과 내 욕심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을 그만두기 때문에. 세상 일의 만사형통을 성령 충만으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진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소욕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리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다스려지면 그때부터 진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고 믿음과 신앙을 이해하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엄마함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이 본문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본문이에요. 뭐냐면 이게 장대합니다. 이 스케일이 커요. 이 본문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역사 속에 벌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면 사울입니다. 여러분 58절 그죠? 아까 읽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은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그죠? 그는 그를 죽이는 거짓 증인들의 옷을 맡아줍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안다. 이게 뭐냐면요. 신명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일 때 이스라엘 안에서 뭐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돌로 쳐 죽일 죄가 간음을 했다든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일 때는 쉽게 죽이면 안 되니까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똑같이 말하면 제일 먼저 돌로 치는 건 누가 치느냐? 증인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우르르 던져요. 이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네 증언에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확실하니까 내가 먼저 돌로 던지는 겁니다. 그 돌로 던지는 거짓 증인들, 스데반이 죄졌어요? 거짓 증인들을 그들의 옷을 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게 사울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요. 이 사울이 8장에 가면 교회를 잔멸합니다.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받아서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잔멸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8장 3절에.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등장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지 아무도 몰랐죠. 예? 이 스데반이 죽는 이 장면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와 끝났다 이거죠. 스데반 죽고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스데반 돌 맞아 죽지. 가장 부각됐던 인물인데 스데반 죽지. 사울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교회를 잔멸하고 다니지.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 여기 등장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행전이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 쓰일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죠?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의 현장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때만 있지 않았어요. 여러 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번인데 더 많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죠. 여러 번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신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올해 아시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이런 스토리 기억하시죠? 이름은 기억 안 나도 대동강변에서 죽을 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주었는데 그걸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받았고 그걸 박영식한테 전달해서 박영식이 집에다가 도배해가지고 27년 후에 1893년에 사무엘 마펫,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마포삼렬이라고 돼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평양에서 선교를 하러 주막집에 갔는데 주막집에 도배지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최치량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막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게 평양 대부운동을 일으키는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가 된다. 이거 여러분 대충 들었죠? 알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무슨 뭐 역사적인 팩트가 있습니까? 있어요. 이거 저 마포삼렬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당시에 같이 했던 배위량 선교사, 베어드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서로 보낸 거에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걸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야, 그것도 어쨌든 그 사람들 27년 후에 와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은 거 아니냐. 뭘 얘기를 들어. 최치량이가 한 말이고 실제 있었던 말이고 그 집이 그대로 널다리 교회가 된 거, 그거 자체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할 때, 여기 스데반이 죽을 때처럼요. 개인적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여러분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일으켜 세울지, 그 단초가 될지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우린 이게 역사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등장하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 토마스 선교사와 우리 한국 교회에서만 그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스펙타클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커요. 어떻게 큰 줄 압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어디 파송 선교사냐면 영국 웨일즈 파송 선교사입니다. 27살에 왔어요. 영국 웨일즈에 가면 하노버 교회라고 있어요. 그 영국 웨일즈 교회는요, 우리나라 교회하고 좀 비슷해요. 장로교랑 가면 찬양 부를 때 옛날 찬양들 많아요. 예? 물론 영어로 된 찬양을 부르지만 웨일즈 교회, 한국 교회하고 좀 비슷합니다. 웨일즈 교회는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야,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한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대.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영국, 아까 제가 1860년대, 1866년에 왔다 그랬죠? 1860년대 영국 사회, 서구 사회는요, 이럴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서 한 300년 지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300년쯤 지나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요, 자유주의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고, 그래서 이성이 득세하고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1860년대는요, 기독교가 자유화되고 동시에 이성과 과학과 자유주의 사조로 인해서 도전을 받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야, 그 성경책 그거 진짜 하나님이 쓴 거 맞냐? 그거 나중에 다 이렇게 가짜로 만든 거 아니야? 이 운동이 서구 사회, 영국 안에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과 서구 사회 교회가 이렇게 기울어 가던 때라고요. 그때가. 여러분, 그렇게 기울어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그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한 청년을 통해서 한국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에 물론 한국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복음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서구교회가 기울어 갈 때 그 서구교회 그 한 사람을 보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복음이 서진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북미를 거쳐서 동방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스데반의 선교의 영향으로 사도 바울이 생겨났죠.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셨고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기울어져가는 서구 교회 대신 동방의 교회를 일으킵니다. 이게 스케일이 크죠. 그 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한 민족만이 아니에요. 동방의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구로 선교사를 역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걸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데반의 이 사건 속에 아무도 꿈도 못 꿀 때 사울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아무도 꿈도 못 꿀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운동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아무도 꿈꾸지 않을 때 아시아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소망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소망이 있어요. 그죠? 교회가 안 되거나 뭐 인구수가 줄거나 뭐 하여간 뭐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어떤 상황에도 우리 기독교는요 소망을 갖습니다. 그죠? 우리한테 소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죠. 아이,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소망이 있어요? 오대한 목사한테 소망을 갖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뭐 돈이 많다고 뭐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도 꿈 안 꿀 때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요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토마스 선교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삼위일체처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늘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 유명한 일화 있죠. 그 루터 아까 종교개혁 얘기했는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화입니다. 19세기서부터 나왔던 일화인데 이런 일화가 있죠.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었다 그러죠. 검은 상복을 입고 하나 나타났다. 그거 들어보셨죠? 예. 역사적으로 팩트인지는 몰라요 이게. 근데 이 19세기서부터 저작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맞다고 보통 봅니다.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로만 카톨릭에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숨어 있고 낙심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나?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령 충만했는데 바뀌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갖고 집에 이렇게 있으니까 낙심해 있으니까 루터의 와이프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 돌아가셨어? 누구 장례식장 가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셨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쳤나?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으면 왜 이러고 자빠졌냐?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요거는 제 버전이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 돌아가셨는데.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그 일에 전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도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는요 어느 때에도 소망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그것이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에 시험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저희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인간의 계획이나 도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홀로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에 성령 충만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홀로 일하고 계시는
인간의 계획이나 도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혹은 낙심하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소망을 갖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